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머니 날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살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고 또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는 또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은 걸 다시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세워진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어머니들의 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어머니들의 힘 당할 자가 없다 하더라고요. 한국의 어머니들의 힘은 당할 자가 없다 합니다. 특별히 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자식들을 위해서 중에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한 목숨 걸고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식들을 키워는 냈는데 자식들이 성장하고 나서는 마치 자기들이 커온 걸로 여기고 또 부모들을 또 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 새날교회는 부모들에게 여러분 효도함으로써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제5계명이 뭐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10계명,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거대한 동상 보셨을 거예요. 거대한 동상. 리버리 항구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동상. 동상의 높이가 93.5m라고 합니다. 동상의 무게만 2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동상의 이름을 사람들은 여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유의 여신상. 이 자유의 여신상,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동상을 미국이 만든 게 아니고 1886년 미국이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무엇을 100주년 기념으로 보내줄까 하고 궁리한 끝에 큰 조형물을 하나 보내기로.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제작해서 기증한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은 세계를 비추는 이 동상의 모습은 남자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의 형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동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조각가 바로 바르톨디에게 맡겼다 합니다. 바르톨디라는 사람은 이 정부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고 나서는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내 한 개인의 작품이 조그마한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프랑스에만 전시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미국 땅에서 전시되고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영구히 그곳에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남자 형상을 만들까 여자 형상을 만들까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어쨌든 그는 박물관이나 박물관을 다 찾아봤답니다. 박물관에서 혹시 좋은 모델의 동상의 모델감이 없을까 해서 아무리 세계 각국에 다녀봐도 모델감을 못 찾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문득 얼굴에 떠오르는 형상이 하나 있더랍니다. 얼굴에 떠오르는 형상이 누군가 했더니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어머니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다.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의 얼굴로 모델을 해서 만든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 지금까지도 세계를 비추고 있는 바로 어머니들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다 계셨습니다.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생전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지금까지 계시다면 오늘만이라도 진심으로 어머니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게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 자기의 어머니에게 참 냉철하게 대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잘 나가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찾으러 온 거하고 붙잡으러 온 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붙잡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붙잡으러 왔다라고. 이 장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미쳤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미쳐서 미친 사람을 친속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붙잡으러. 미쳤다는 아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는 함께 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지 않냐고.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선을 딱 그으셨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주는 어머니가 밖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며 내 형제요 자매냐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만 보면 참 예수님도 인정머리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시면은 결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끔찍이도 사랑하셨고, 마지막에 어머니의 그 뒷모습까지도 나머지 그 삶까지도 제자한테 맡기는 걸 보면 참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그 미쳤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한테 미쳤다고 하지 귀신한테 미쳤다고는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치면은 저 귀신한테 미쳤다고 흔히들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귀신에 미쳤다고 그 소리를 들은 친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나 혹시 저나 여러분도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을 붙잡으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시간에. 예수께 미쳤다라고, 교회에 미쳤다라고, 여러분 이 소리 들으셨으면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 소리 좀 들어봐야 돼요. 이 소리를 왜 못 듣느냐?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 같기도 보이고 저 사람이 교회 안 가는 사람 같기도 보이니까 미쳤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하나님께 한번 충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해주셔요.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데 무슨 복이냐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바로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받으셨으면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미치지 아니하면은 사실 성공하는 일도 드물어요. 미치지 아니하면은. 근데 미치는 것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알고 미치셔야 돼요. 그냥 미치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미친 거예요. 바보가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냥 미치면은. 그런데 어디에 미쳐야 돼요? 예수께 미치면 여러분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었어요. 그냥 미치면 바보가 되지만은 꿈에 미치면 신화를 이루느니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께 미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일에 미친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더라고요. 자신의 일에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면요,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요. 미쳤기 때문에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것도 해보다가 아예 안 되면 다른 거지. 다른 것도 안 되면 이거지. 그게 한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데 정말 자신의 하는 일에 미쳐본 사람들은 승리해요. 그런데 크게 남는 게 없어도 그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세상도 그렇지만 특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한테 한번 미쳐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승리로 여러분 이끌어 주셔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믿다 보니까 이게 믿는 건지 죽인지 밥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놀랍게도 받아야 할 축복은 엄청나게 또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복 받을 믿음이 아닌데도 그 받아야 할 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분이 실망도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받기를 원하였는데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어디로 떠나버리더라고요. 자,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를 붙잡으러 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던 예수님께 사실을 낳아주고 길러주던 마리아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느냐고요. 나쁜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엄마들이 흔히 하는 소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다시는 네 얼굴 보지 않겠느냐라고 막 다짐하는 분들, 그런 소리 간간히 들어요. 간간히 들어요. 어머니들 막 그래요. 막 퍼대요. 근데 어머니들 마음이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다시는 했는데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그 자식이 또 그립고 그 자식이 또 안쓰러워서 또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문전에 면박당해도 또 며칠 가면 또 그냥 아쉽고 또 그리웠고 안쓰러워가지고, 특히 자식들을 출세시켜 놓고 가니까 더 문전박대 더가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자식들 출세 않고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부모한테 효도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새날교회는 여러분 자식들 참 다 잘 됐더라고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보면 참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다들 잘 지셨어요. 보시면은요, 알게 모르게 뭐 의사, 변호사 많이들 계세요. 근데 참 부모를 잘 섬기려면 아, 자식들 참 양육 잘했구나, 믿음으로 잘 키웠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며칠만 지나가고 나면 그래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머니들의 이 자식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듯 우리에게 진노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빗나가면은 우리를 못 본 채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또 그렇게 반색하면서 그래 내가 무엇을 줄까?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나 사실 동일한 것 같아요. 어느 글에서 그랬더라고. 어느 글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글쓴이는 고도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도원이라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시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버님은 목회자이시고 그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어머니를 안아드렸던 것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어머니 언제쯤 안아보셨어요? 아버지 손을 잡아본 것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아버지 손 언제 잡아보셨어요? 물론 생전에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생전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래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돌려드릴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고, 그 사랑을 이제는 돌려드릴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손톱도 깎아드리고 발도 씻겨드리고 등도 밀어드리고 이제는 어깨를 주물러 드릴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살기 바쁜데,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기 바쁜데 언제 가서 주물러 드리고 뭐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에 조그만 여유를 가지면은 얼마든지 부모에게 정말 효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등 뒤에서 한번 안아봐달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등 뒤에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시래요.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감동과 어머니의 기쁨이 넘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그래요. 혹시 살아계신 어머니가 주변에 가까이 계시면은 꼭 찾아가서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키워준 그 보람을 느끼겠느냐고요. 그래요. 자식이 어머니께 사랑을 고백만 하면은 어머니는 그동안에 자식에 대한 그 섭섭했던 그 마음들이 싹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잘 키웠네, 정말 내 자식 키운 보람이 있네라고 어머니가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나 어머니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리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어머니가 한국 계신 분들, 저도 어머니가 한국 계세요. 한국은 8일 날이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저도 8일 날 어머니하고 통화했지만은 여러분도 그 주변에 안 계시고 타주에 계시고 뭐 전화라도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요건 좀 말조심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60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지옥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유영선 장로님이. 이분이 식당에서 아틀란타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목사님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너무나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이고 장로님 여적 살아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났는데, 저 목사님이 내가 뭐를 잘못한 말이구나 알면서도, 야 이 사람아 그럼 내가 죽기를 바랬느냐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계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 살아계셨네요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이 토시 하나만 잘못 연결시키면은 또 듣는 사람이 높낮이에 따라서 엉뚱한 말이 들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부모님 계시면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살아계실 때 우리 또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돌아가신데 뭐 아무리 울고불고 하면 뭐예요? 저희 집에는 저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지금 좀 생존하게 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4, 5년 전에 위독하다고 저 집사람이랑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신데 가면 뭐 하냐고요? 안 갔죠. 이 건물 사서 한참 리모델링 하는데 또 장인이 또 돌아가셨대요. 근데 우리가 간다면은 한국 장례식이 다 뒤로 미뤄야 되겠더라고요. 또 돌아가실 때 가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이제 아파서 한국에 치료받으러 갔을 때 이제 결국 무덤에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왔지만서도 살아 계실 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살아 계셨을 때 더욱더 찾아뵙고 손 한번 만져보시고 한번 꼭 안아주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자식과 어머니 관계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서 어머니에게 애틋한 사랑을 보여준 장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죽으면서. 예수님은 한 여자의 자식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가족들 관계에서 기록을 보면 아기자기한 관계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죽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두 시간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병상에, 편안한 병상에 누워서 6시간 그냥 시달리다가 고통 중에 숨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정말 그 시간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아마 애간장이 다 탔을 거예요. 아마 심장이 다 터졌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죽음의 현장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고요.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는 끝까지 지켜보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시간에 그 장장 6시간을.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운명 직전에 26절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께 마지막 말씀이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이 자식이 어머니를 보살피는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영웅하면은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요 다 아시겠지만은 이순신 장군. 이 장군은 자기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다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찾아뵙고 돌아가라고 어머니는 보채는 겁니다. 어서 가거라고. 우리 같으면 야 좀 더 있다 가라고. 좀 더 있다 가라고 할 텐데 그 어머니는 어서 가거라. 가서 나라의 원수를 크게 갚아라라고. 일반 보통의 어머니하고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웬만한 어머니들은 그래 조금 더 있다 가라. 네가 또 싸우러 가면 내가 언제 너를 볼지 모르는데 조금 더 있다 가라 하는 게 아니라 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나라의 원수를 갚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한 시대의 영웅은 환경과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만들어? 어머니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어머니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전쟁터에. 첫 번째 어머니의 모습은 뭐냐면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의 목을 부여 안고서는 막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반드시 살아오라라고. 너는 반드시 살아오라라고. 그럼 이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은 용감하게 싸울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대로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싸울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어머니는 뭐냐? 똑같아요. 거기도 눈물이 흘리지만 그 흘리는 눈물을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고 용감히 가서 싸우고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아이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그랬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되리라고 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마지막 외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건 나는 날마다 살겠노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셔서 내일을 기대하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이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 좀 빗나갈게요.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날이니까. 한국에는 이런 말이 유행한답니다. 자식을 좋은 댁에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잘 갖춰야 한답니다. 세 가지 조건. 한국에는 자식을 한국에 보내는데 아주 대단하잖아요. 벌써 고등학교 들어갔다 1학년 되면 그 가정은 비상이랍니다. 초비상이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벌써 올라갔다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뭔가 했더니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답니다. 무슨 정보력? 입시 정보와 대학 정보를 탁월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이게 이제 할아버지들 참 많으시잖아요. 이제 할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돼야 된답니다. 손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대줄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무관심해야 된답니다. 얘가 이 학교 가야 된다, 저 학교 가야 된다, 이 학원, 저 학원, 이거 관계하지 말고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돈이나 벌으면 된다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대학을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게 한국의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 그런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식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믿음의 어머니는 그 세상 어떤 어머니보다도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들 다 커서 늦었다고요? 손주들 또 있어요. 손주들 많이 봐주잖아요. 오늘 손주 보느라고 못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 가운을 다른 분이 입으신 거 보니까. 손주들 믿음으로 키우려고 오늘 교회도 못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손주를 데리고 교회에 있는 거 날 수도 있어요. 자식들 어려서부터 돈으로 키우면은 여러분 자식들은 커서도 부모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인답니다. 아쉬우면 돈 벌리는 거, 아쉬우면 돈 벌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ATM 머신으로 보인답니다. ATM 기계. 비밀번호 삑삑삑 누르고 금액 딱 누르고 눌렀는데 안 나오지. 돈이 안 나오잖아요. 돈이 안 나오면 어머니 폭행하더라고요. 부모 어떻게 해요? 막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 돈으로 키우다 보니까 아 부모는 돈이구나. 부모한테 돈 얘기면 다 나오는구나. 부모는 은행처럼 얘기는 거예요. 은행처럼.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식들은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 키우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돈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이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릴 줄을 알아요. 어머니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댁에 못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때 놀라운 축복도 함께 내려주십니다.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단 한 명의 제자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는 말을 쓸 때 단수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2명 중에서 한 명은 뭐 같지만 11명 중에서 단 한 명이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구가만 있을지라도 강당에서 가리키는 교사들이 아무리 많은 제자가 있을지라도 마지막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친구나 제자들이 과연 내게도 있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히면서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그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채찍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았고 거기에 끝까지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 6시간 그 죽음을 지켜본 사람은 어머니가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음을 지켜본 게 아니라 무덤에 묻혔을 때 새벽 미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공동무지에 달려간 사람이 누구야? 어머니였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콩팥은 신장을 얘기하잖아요. 콩팥 이식을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해준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들에게 콩팥을 떼어주려고 대기 중인 어머니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붙잡고 막 사정하는 거예요. 뭘 사정하느냐? 내 콩팥이 2개라면서요? 그러니까 2개를 다 떼서 그 중에 좋은 것으로 내 아들에게 주라고, 내 자식에게 주라고. 그 말을 듣는 의사가 말합니다. 어머니, 콩팥 2개 다 떼면 어머니는 죽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2개 다 떼어봐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내 자식에게 옮겨주라라고.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섭섭하게 할지라도 어머니의 본성은 결국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본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이 자식들이 보면은 나중에는 지들이 큰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큰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이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어머니의 본능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콩팥을 옮기려고 하는 그 어머니, 2개 다 떼어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랑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마음이랑,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머니와 같이 살려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와 같이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하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교회, 항상 노아의 방주와 같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고 가장 은혜로운 어머니 외의 품과도 같은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던가? 그는 죽으면서 마지막에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제자에게 네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으면서까지도 자식을 염려하는 것이 어머니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머니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